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즘에 웃을 일이 많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웃지 못할 일들이 많이 있으십니까? 오늘 오후에 있었던 실제적인 사건인데요. 잠깐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웃을 기회를 드리고자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스타벅스에 갔습니다. 우리 한 분 목사님하고 같이 갔는데 주문을 해야 되잖아요. 주문을 해야 되는데 제가 아이스 아메리카노 따뜻하게 2잔 주세요 라고 그랬습니다. 처음에 그게 잘못된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아이스 아메리카노 따뜻하게 2잔 주세요. 그랬더니 직원이 굉장히 당황해하고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겁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우리 김영선 목사님께서 목사님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어떻게 따뜻하게 줘요? 그러자 그때서야 제가 잘못 주문했구나 하고 따뜻한 아메리카노 주세요 라고 했는데요. 요즘에 웃지 못하고 슬픈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크리스마스를 기뻐할까요? 기뻐하지 않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두 가지겠죠. 기뻐하는 사람도 있고 기뻐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뻐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사랑하는 연인이나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 사람은 기뻐하겠죠. 그러나 사랑하는 연인이나 가족이 없는 사람은 쓸쓸한 크리스마스를 보내야 하기 때문에 기뻐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보면 대림절 촛불이 있습니다. 대림절 초가 있는데 작년 이맘때쯤 제가 주일 낮 예배 설교 때 대림절 2번째 주일 설교를 하면서 기다림으로 오늘을 이깁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림절 촛불을 켜는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혹시 대림절 2번째 촛불을 켜는 의미를 다 잊어버리셨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림절 2번째 촛불을 켜는 의미는 회개와 화해, 평화의 촛불입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과의 단절된 그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과의 단절되었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평화로 오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대림절 2번째 촛불을 킨다라는 것이죠.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으로 되시고 둘로 하나를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진 관계를 하나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단절됐던 관계를 하나로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죄와 잘못으로 억눌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회개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예배 후에 성탄 트리 점등식이 있을 건데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생명의 빛으로 또 이 땅 가운데 참된 평화, 살롬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고 기다리는 대림절 절기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제가 사진 3장을 준비했는데요. 오늘은 여기에서 보여드리는 게 아니고 화면으로 보여드릴 건데요. 사진 3장 가운데 첫 번째 사진 잠깐 보겠습니다. 자, 잘 보이시나요? 엄마곰하고 아기곰이 있는데 아기곰이 어디에 붙어 있습니까? 엄마곰 엉덩이에 붙어 있죠. 자, 불안한가요? 불안하지 않는가요? 불안하죠. 자, 2번째 사진 보겠습니다. 자, 아기곰이 어디에 있습니까? 엄마곰 등 위에. 자, 첫 번째 그림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입니까? 안정적이지 않습니까? 조금 더 안정적이죠. 자, 마지막 3번째 그림 보겠습니다. 자, 아기곰이 어디 품 안에 있습니까? 엄마곰 품 안에 있죠. 자, 이 3가지 그림 중에 신앙으로 표현하자면 여러분들은 몇 번째 신앙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첫 번째, 주님과 딱 붙어 있다라고 하면서도 언젠가 떨어질지 모르는 불안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그보다는 좀 더 안정적이지만 엄마곰이 뛰어다니면 언제 세상에 염려와 근심 걱정이 올 때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그러한 염려 가운데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주님 품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자, 사랑하는 신안의 성도님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신안의 성도들은 몇 번째 그림인가요?
예, 제가 답을 다 알려드리고 있는데 세 번째 그림, 세 번째죠. 자, 주님께서 지금 곧 이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 넓은 팔로 안아주실 때, 세 번째 그림 보셨죠? 아기곰이 참 평안해하는 모습, 바로 우리가 그러한 상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 이런 악수 관계입니다. 악수 관계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자, 내가 한 손을 풀면 어떻게 됩니까? 끊어져 버리죠. 사람과의 관계는 관계를 맺었다가 언젠가는 끊어지게 되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지 아십니까? 팔을 엇갈리게 잡아보시죠. 엇갈리게 이렇게. 자, 꽉 잡으시면 내가 손을 놓는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떠난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은 절대 놓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관계는 그러한 관계입니다. 그러나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는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싫어져 버리면 끝나버리는 관계라는 것이죠. 이번 대림절 기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정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끊어지는 관계가 아니라 든든한 관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 말씀과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세 가지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열무나 비유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열무나 비유는 달란트 비유와 비슷하지만 차이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아십니까? 달란트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각 사람의 재능에 따라서 주셨지만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열무나는 10사람 모두에게 한 문화씩 공통적으로 다 주셨다라는 것이죠. 달리 말씀드리자면 마태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삶의 형편이 각각 다르다라는 사실을 의미하는 반면에 누가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열무나는 10사람 모두에게 동일하게 한 문화씩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왜 나는 1달란트 재능밖에 주지 않았습니까? 저 사람은 5달란트 재능을 주셨는데 나에게는 왜 1달란트 재능밖에 주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불평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10사람 모두에게 공평하게 한 문화씩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신 그 한 가지 문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이라는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사실은 우리 모두는 분명 하나님으로부터 동일한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10문화의 감사를 드리고 어떤 사람은 5문화의 감사를, 그리고 어떤 사람은 1문화의 감사밖에 드리지 못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동일한 가치의 선물을 받았는데 왜 감사의 정도가 사람마다 틀리게 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속에서 그 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함을 받는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동일하게 하나님으로부터 한 문화의 구원의 선물을 받았지만 사함을 받는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 자,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누구의 죄는 많이 사해 주시고 누구의 죄는 적게 사해 주셨다라는 의미일까요? 아니면 그래서 많이 사함 받은 사람은 많이 사랑하고 적게 사함 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는 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많고 적음의 차이 없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를 완전히 십자가에서 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한 죄사함을 받은 동일한 은혜를 입었는데 왜 어떤 사람은 주님을 많이 사랑하여 많은 감사를 드리는데 어떤 사람은 적게 사랑하고 적게 감사를 드릴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 받은 선물의 가치를 인식하는 정도가 사람마다 틀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만큼 선물을 주셨는데 다른 사람 것이 더 커 보이다라고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를 이만큼 크고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그만큼 많이 사랑하고 많은 감사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를 이만큼 정도로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그만큼밖에 사랑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깨달음을 근거로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 말씀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세 가지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에서는 항상 기뻐하라 라고 나오는데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항상 기뻐하는데 어디 안에서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쁨은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고서는 인간적으로 주어지는 기쁨은 잠깐의 기쁨뿐이다라는 것이죠. 범사에 항상 기뻐하라. 이 범사는 모든 상황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감사는 기도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에 감사하지 않는 것은 이교도들의 타락한 모습을 의미하였습니다. 그러나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바탕하에서 주어진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사정과 형편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할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거나 부탁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슬픔과 괴로움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하면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어디 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서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은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달리 표현하자면 현재 내 삶은 주님 안에 있다라는 확신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의 서신에서 그리스도 안에 엔 크리스토라는 표현을 수없이 많이 사용했고, 실제로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도 바울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자족하기를, 즉 범사에 감사하기를 배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그 비결이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는데, 그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고백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바울의 육신의 몸은 비록 광풍이 휘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 또 차가운 돌 감옥, 추위와 배고픔과 사람들의 비방과 오해와 손가락질을 받는 그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바울의 마음과 바울의 영은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의 생각과 마음은 늘 주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을 허락하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였고, 결국 평상시라면 결코 전도할 수 없었던 죄수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한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항상 주님 안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은 우리가 항상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 어디나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역시 언제 어디에서 어떠한 상황을 만나든지 우리 곁에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예수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이 모든 상황은 침대의 매트리스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19라는 상황에 매트리스 밑에 깔리면 답답하여 질식해서 죽을 것 같지만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이 상황의 매트리스 위로 올라가면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매트리스 위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고 잠을 잘 수 있는 거지, 매트리스 밑에 깔리게 되면 질식해서 숨을 쉬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자면 모든 것 위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예수님 안에서 범사에 감사하는 저와 사랑하는 신안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두 번째 비결은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푸는 것입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빌립보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어떻게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푸는 것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이 되겠습니까? 먼저 관용이라는 단어의 뜻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관용, 남의 잘못과 실수를 너그럽게 받아들이거나 용서하는 것입니다. 이 관용이라는 단어를 한자로 풀어보면 너그러울 관, 얼굴영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너그러운 얼굴입니다. 우리 옆 사람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너그러운 얼굴인가요? 화나 있는 얼굴인가요? 너그러운 얼굴이죠. 자, 그러면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한번 관용을 베푸시기에 충분하십니다 라고 인사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다른 사람의 잘못과 실수를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에 담아두고 있는 사람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한동안 감사했다가도 그 사람과의 일이나 그 사람 이름만 떠오르게 되면 한순간에 마음의 평안과 감사가 사라지고 미움과 분노, 원망과 섭섭한 마음이 솟구쳐 오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어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 모두에게 모든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씀함으로써 우리가 관용을 베풀어야 할 대상이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있다라고 제한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아시는 것처럼 나에게 잘못하고 실수한 모든 사람의 잘못을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용서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불가능에 가까운 그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께 받은 관용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내가 하나님께 잘못하고 실수한 것, 지금도 잘못하고 있는 모든 일들, 앞으로 잘못을 수없이 저지를 것을 생각하며 그 모든 죄와 허물을 십자가에서 다 용서받았음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떠올리게 될 때 우리 마음이 한없이 너그럽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 수 있는 두 번째 비결은 5절 하반절에 기록된 것처럼 내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이 멀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내가 주님을 만나게 될 텐데 이렇게 마음속에 원함과 미움의 감정을 가득 품은 채 주님을 만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며 모든 사람을 너그럽게 대하려고 노력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용을 베풀어 주실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마지막으로 바울 사도는 우리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세 번째 비결에 대해서 말씀해 주게 있는데 그것은 염려 대신 기도와 간구를 택하라라는 사실입니다. 즉 현재 우리 앞에 닥친 복잡하고 괴로운 현실과 한 치 앞도 짐작할 수 없는 막막한 미래에 대한 염려하는 것을 멈추고 그 대신에 기도와 간구를 택하라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메림난이라는 단어인데 이 뜻은 마음이 여러 갈래로 나뉘어져 있는 상태, 즉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부당한 걱정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염려로 인해서 두 갈래, 세 갈래로 나뉘어져 있으면 우리의 신경은 그만큼 예민해져 있고 날카로워지게 돼 있으며, 그래서 작은 자극에도 쉽게 흥분하고 불안하게 하며 나아가서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신안의 성도 여러분, 사방에 염려할 일밖에 없는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를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염려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가득한 염려를 물리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공중의 새나 들의 풀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귀한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그 믿음을 바탕으로 현재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염려에 붙잡혀서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채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뭐라도 행하라라는 것이죠.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육신의 일을 멈추고 이제는 영의 일을 시작하라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염려할 것뿐인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영적 활동은 기도와 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예. 지대연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코 사라지지 않고 그 크기와 정도가 줄어들지 않는 감사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내 곁에 계신다라는 임마누엘적인 감사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가장 선하시고 전능하시며 나를 변함없이 여전히 사랑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감사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세 가지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은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생각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두 번째 비결은 우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베푸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세 번째 비결은 염려 대신, 내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 대신에 기도와 간구를 선택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벵겔이라는 신학자는 기도와 염려의 관계는 불과 물의 관계와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불과 물이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기도와 염려는 공존할 수 없다라는 고백이기 때문에 능력과 사랑의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계속해서 염려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염려는 우리의 기도와 간구가 중단될 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과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쉼없이 기도와 간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살롬의 평강의 선물을 받아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사랑하는 신안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